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이런 은혜와 또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얼마나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공사를 하다가 붕괴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도 그 주거지가, 아파트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게 되고,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대부분이 인재였다라고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큰 사고를 예비하고 방지할 수 있었을 건데 그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라고들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 수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40년 동안 이제 광야의 삶을 마치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어느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세상은 삶의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경쟁 사회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가 이제 막 두루두루 이렇게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뿐입니까? 죄의 바이러스, 병의 바이러스, 그리고 사단 두루두루 살피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 준비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세상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건강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최우선적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규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규칙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만 주신 게 아니고요, 레위기에서도 주셨고, 그리고 신명기에도 주셨고, 계속돼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새벽에 말씀을 듣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특별한 것,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 제목 보고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시겠구나 어느 정도 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생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서 싸워서 지면 죽는 것이고 싸워서 이기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죽느냐 사느냐의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멸망의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28장과 29절에 보면, 29장에 보면 그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무엇을 제사해야 할 것인가,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인가,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정말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강조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예배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예배하는 자.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떠한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세를 보면 저분이 지금 열심히 지금 말씀을 듣고 있구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고 우리의 지금 예배드리는 태도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정말로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길을 지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의 노력을 무엇으로 덮어주실 것이다? 형통으로, 성공으로 덮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성공으로 덮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먼저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일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번제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시작이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마쳤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감사하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새벽 기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선물로 주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뭔가 하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죽했으면 여러분 새벽에 시상을 걸어놓고 20일 이상 나오는 이런 분들에게 선물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많이 나오면 열심히 기도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직분자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래 여러분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나 평신도들이 본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또 한 주의 첫 시간 아니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안식일 날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런 제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여러분 안식일 날 더 많은 이런 헌신과 봉사를 섬김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식사도 못하지만 안식일 날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섬김을 하라는 겁니다.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식사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기관 또 모임에도 참석을 하고 더 많은 헌신과 섬김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런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또 드럼도 새로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저 욕심이 뭔가 하면 이제 또 일렉이라고 전자 기타가 있어요. 전자 기타까지 들어오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 모든 악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공배동 간사뿐만 아니라 또 그 찬양팀들 매주마다 찬양하는 게 이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런 모습만큼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타도 좀 우리 박성현 집사님이 이렇게 나왔네요. 하나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이 또 그 말씀이 돼가지고 또 일렉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사님은 또 박성현 집사님밖에 지금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또 오늘 모처럼 이렇게 이제 근무가 안 걸려서 나왔는데 우리 또 집사님이 또 부담 가지면 안 되고 오늘 주신 말씀이니까 은혜 가운데 듣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얼마 전에 차량도 또 이렇게 헌신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 또 이제 차를 또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8585 이게 연식이 좀 오래되고 그래서 무조건 연식으로 이렇게 따져버리니까 차량을 싸게 이렇게 매매 상사에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좀 쓸 수 있는 이런 차량인데 이게 헐값에 팔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좀 그 보험료만 좀 내면 수요일이라든가 주일이라든가 좀 이렇게 순간순간 차량을 움직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차량 봉사자가 이렇게 없으니까 저 차를 지금 싸게라도 팔아야 되는가. 지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면 또 차량이 필요할 건데, 그때 여러분 또 차량이 지금 뭐 1, 2천이 아니고요. 이번에 3,600 이 정도 들었거든요. 새 차를 구입하려면 그렇게 비싼데, 우리 8585 이 작은 차, 이 오래된 차를 아주 헐값에 그냥 매매상에 팔려고 하니까 아깝기도 하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도 생기고, 그래서 좀 누군가 돌아가면서라도 이렇게 8585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이렇게 한 번씩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하나님에서 특성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안식일날, 주일날 더 많은 헌신과 섬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월삭도 드리라고, 초하루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또 주일 그리고 한 달에 첫날 초하루, 이거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첫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첫 시간, 첫 달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마음만 그렇겠습니까? 날만 그렇겠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우리가 수입의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개업 예배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사업하신 분들 또 이렇게 한 달 한 달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월삭으로 드린 것처럼 사업장에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 그 달의 초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사 가서 또 새로운 가정을 시작할 때 예배 드리는 것, 결혼식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결혼 이런 예식을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이런 시간, 첫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의 개념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그 집의 장자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인 백성들이든지 애굽 백성이든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죽음의 사자가 각 가정을 지나가다가 그 가정 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문 앞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그 집안의 장자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갔습니다. 결국은 누구 집안부터 곡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 집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의 집에서 바로의 집에서부터 장자가 죽게 되고 애곡소리가 나게 됩니다. 결국은 바로가 손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신약 성경에 오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1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건강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잘 살게 되고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무슨 일이 없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영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우리가 바르게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들 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제가요 지금 가난하거든요. 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젊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뭔가 가지고 있고 배운 것도 많고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면 그러면 내가 좀 그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건강하고 좀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렇죠. 행복하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내 외모로 보면 외형적인 것으로 보면 뭐가 행복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외모가 아니고 우리에게 누구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그러니 기뻐하고 그러니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6월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버지가 제일로 어린 자녀에게 질문을 하게 한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왜 6월절이 다른 절기와 다릅니까? 왜 우리가 6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묻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질문에 설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이런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늘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지키라고 하는가 하면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맥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제 맥추절은 6월절 지키고 나서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이제 씨를 뿌려서 거두는 이런 열매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이런 절기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6월절도 첫 장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빼앗아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고 맥추절도 이제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첫 수확물, 초실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맥추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전반기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아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사고와 질병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만한 건강을 가지고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헌신과 최상의 섬김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맥추절, 이건 여러분 일상의 감사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이런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심는다고 해서 다 거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우리 이게 밭에요, 그 화단에 조그만 거 심은 거 보니까요, 뭐 심는 대로 다 거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었지만 또 열매를 거두지 못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시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모든 것, 우리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가 하면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억지로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드리라고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정한 시기에 드리라고 말해요. 정한 예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원하시는 이런 때에 드리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 받았는데 뭔가 흠이 있으면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뭐 금이 가 있다든가 또 뭐 기스가 있다라든가 그러면 찝찝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이런 예배, 이런 기도, 이런 찬송, 이런 헌신, 이런 섬김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향기롭지 않고 자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드리라고 하니까 억지로 드리고, 이런 예배, 이런 헌신, 이런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온전한 주일성수를 드립시다. 온전한 11조를 드립시다. 새벽 예배 드립시다. 월삭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하자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이런 모습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드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고 목회자인 스펄전 목사님, 그분이 그 당시 세계적으로 제일 가는 이런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수만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12명만 되는 이런 그 온전한 성도들만 있으면 영국은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설교가 나왔을까? 제가 생각해 보건대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있지만 영국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를 그 목사님이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12명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헌신하는 성도만 있으면 영국이 변화된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성도들이 미지근하면, 뜨뜻미지근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한 이런 12명의 온전한 이런 불같은 성령의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마지막 때에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열심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배도 열심을 품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이는 것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섬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리하면 뭐하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시겠습니까? 의인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그 거리에 나아가서 공의로운 자,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을 구해오라.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한 사람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제사가 드려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런 상번제,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 유월절, 맥주절 드려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헌신과 섬김을 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과 함께 이방 나라와 함께 무너지고 동화되는 이런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 말씀일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품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사는 것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대요. 성경은 절대로 작은 것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작은 것 하나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12명만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된다라고 스펄전 목사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후반부를 시작할 때에 정말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누려왔던